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거나 혹은 듣거나 한 내용들을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이 어떤 복음서에는 없고, 어떤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어떤 복음서에는 자세히 설명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4개의 복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지 그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에 볼 때도 어떤 분들은 키가 좀 크네, 네, 어떤 분들은 어깨가 좀 넓네, 어떤 분들은 얼굴이 좀 잘생겼네, 이렇게 보는 관점들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웃으시는데 보시는 관점들이 다른 것처럼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예수님 참 좋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떠한 특성이 있었냐면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조금 꼬치꼬치 물어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걸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도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떡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또 이야기했다가, 또 예수님이 안드레라는 사람이랑 이야기했다가, 또 예수님이 떡을 직접 나눠주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더 자세하고 꼬치꼬치 정확하게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요한의 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요, 한번 한 장을 앞쪽으로 넘겨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명절, 최근에 우리 설날이 명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라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개의 명절이,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반드시 남자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방문하고 만나는 것처럼요, 이 유대인들도 이 명절에는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고치시냐면요, 38년 동안 병자여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요, 명절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장 또 넘겨서요, 다시 한번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이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런데요, 그런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서 산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요한은 특정 인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이라는 제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즉 우리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요 한 8개월치, 뭐 한 연봉,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연봉치는 있어야 됩니다.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이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먹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제자요. 그것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이번에는요, 빌립이랑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나서 안드레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랑.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소개해요. 한 아이를.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설교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은 계산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안드레는 믿음으로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설교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안드레는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갖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일 수 있다라는 건가요? 먹일 수 없다라는 건가요?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도 이 많은 사람들이요, 먹일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안드레가 소개하는 한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아이가 등장해요. 요한은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조금 다르게, 성경을 조금 다르게요, 이 한 아이의 시선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 아이의 시선에서, 이 한 아이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말씀에서 어디서 유대인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 아이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무리 안에 이 한 아이가 있었겠죠. 이 한 아이가 집을 나설 때, 그때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휴대하던 양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양식을 챙겼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은 보리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 이 보리로 떡을 만드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로 떡을 만들었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밀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즉 가난한 집안의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식량을 휴대하고 무리를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기 산에 있대.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아이도 예수님을 보려고 그 산으로 당연히 쫓아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으로 그 정말 유명한, 정말 큰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빌립이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랑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안드레가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여기 혹시 식량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식량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고민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혹여나 나눠주면은 내가 조금밖에 못 먹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망설였지만 오늘 이 한 아이는 안드레에게 자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쳐다보시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가져와라.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남자만 5,000명,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요 그 아이의 작은 믿음이었죠.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엄청난 큰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정말 대단해서 그랬는지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의 작은 믿음, 이 하나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표현,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2, 23 엊그제 이틀 전 또 하루 전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주제가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결단할 수 있지만 내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한 아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표현들을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 읽어가는 성경 한 장, 그리고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하는 기도, 또 어떨 때는 내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그러한 습관, 저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렇게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또 한 주 동안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여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수님께 드려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는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식량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와 같이 작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정말 큰 기적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